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귀가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귀가 어두워진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졌는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에 대해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조명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암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다름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 뇌의 시도입니다.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과 사고에 다른 어떤 것들을 거부하려는 조명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나서 100가지, 1000가지 이상의 핑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나 복잡한 것에 대해서 저절로 막으려고 하는 현상이죠. 죄 안에 갇혀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거부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확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이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자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칠 기회라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큰 지도자의 길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을 찢어서 10집 하나 되는 많은 지파를 맡기고 일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난 12장에서 봤듯이 가까운 곳에 제사 장소를 마련하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주려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배려가 많은 왕입니까? 어쩌면 스스로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신도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에 왕의 자리가 유다 르호보암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취한 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9절에 볼까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악한 것을 왜 여로보암이 악하다고 표현했죠? 두 가지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것과 다른 신을 만들며라는 것. 이전 사람들이 성경에서 저질러왔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았습니까? 이전의 선조들이. 그런데 그런 잘못들보다 여로보암은 악을 더 많이 행했대요. 두 가지 뭐라고요? 자신을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
다윗에게는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인물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를 딱히 죽인 사람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일을 했지 백성들을 에게 뭐 해코지하거나 누구를 죽이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동안에 지었던 선조들의 죄보다 더 큰 가장 악한 죄를 여로보암이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의 죄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을 비교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설명한다고 했죠. 첫 번째로 너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늘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당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죄인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생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죄 없이 살은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인구조사를 했는데도 다윗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잘못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지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죠. 나의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기에 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 삶을 살았죠.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닌 다른 외부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로보암은 누구를 죽이지도 않고 누구를 해코지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되었죠. 예루살렘에게, 르호보암에게, 유다에게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두었습니다. 법과 규칙이 많은 제사장보다 마음대로 하기 쉬운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어요. 내가 하기 쉬운 일들을 했어요. 편하고 쉽고 합리적이고 심지어는 올바르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편한 예배의 방법을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인원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두 번째로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모태신앙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배드린 우리의 시간들과 자신들이 신앙의 제1계명에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고 여지껏 늘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죠. 왜 제가 착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모세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백성들에게 만들어줬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32절로 건너뛰어서 가볼까요? 8째 달 곧 그 달 16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는데 말입니다. 왜 송아지에게 제사를 했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과물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를 향해 제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복을 쫓아가는 신앙이 송아지에게 절하는 그런 제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여로보암은 떳떳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숨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보냅니다. 왜요? 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어야 하거든요. 자기 아들까지도요. 그런데 아들이 낳지 않으니까 결국 여로보암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들어주는 자판 같은 존재여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문제를 송아지가 해주지 못하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몰래 찾아가요? 송아지의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이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요.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패와 죽음이 그리고 실패와 죽음이 벌이고 죄이고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다고요.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유다지파 르호보암은 한술 더 뜹니다. 여로보암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젠 산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곳곳에 나무마다 산신령에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요. 가능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올리는 지금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드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까요? 르호보암은 아세라상을 특별히 세웁니다. 아세라상은 송아지상과 또 다른 의미예요. 어떤 거죠? 풍요의 신상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목표가 왜 부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꼭 교회를 세우라는 말과 왜 동일시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풍요해지는 것과 같은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순교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뜻이 아닌가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순교라는 뜻이 꼭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죽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요? 왜 내 뜻이 실현돼야 하죠? 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죄가 없는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죽이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지도 않은 그에게 여지껏 선조들이 살아왔던 것보다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고 표현했고, 다윗은 수많은 굴곡과 잘못들과 심지어는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일까지 범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 라고 표현한 그런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조명 효과인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타인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 복음이고 순교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고 아세라상과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